제가 한 네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예, 이 폭력 개박이 결국은, 인간이 왜 폭력적일까? 폭력이 왜 생길까? 뭐 그런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핵심적으로 폭력의 근원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이해하고 정리한 부분을 먼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부분도 하나의 이 저자의 하나의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문적인 기여일 수 있겠는데 예, 키르케고르와 르네 지라르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읽어보시면 이게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이제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란 게 참 묘해서 우리가 다 잘해준다고 상대방이 다 예?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고 베풀고 그래도 다 잘하지 않는 어떤 이런 어떤 예? 크리스찬으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서 잠깐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또 끝에는 이게 아는 사람만 사실 알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게 사실은 조금 깔려 있습니다. 예, 근대 과학적인 진리 접근하고 현대 이야기적 성찰. 제가 굉장히 말을 축약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는 단계에, 예, 그러니까 그 모더니즘에서의 진리를 추구하던 접근이 어떤 세속적인 접근, 그죠? 예, 그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인과관계를 따지는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그런 것들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서 조금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저는 종교 철학 영역에서 그 어떤 현대 철학 영역에서 얘기했었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시범적인 연구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이 살짝 그 뭐 이야기 신학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건 살짝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력 이해에 앞서 전제로서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폭력의 상존성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폭력의 전이 폭력이란 게 끊임없이 전이 된다, 옮겨간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났지만 뭐 민간인은 사상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군인 민간인 안 가리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그런 것들을 전쟁을 할 때 이게 전투 병사들만 하고 민간인들한테 폭력을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가상하지만 원래 근원적으로 폭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폭력은 어디에나 퍼진다. 어, 어떤 현상적으로 볼 때 폭력이라는 것이 어디에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전 이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나서의 하나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머리말에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우리에게 이제 전쟁은 좀 멀지 않습니까? 감이 그죠? 근데 이런 전쟁들이 그냥 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예. 아랍에서의 그런 분쟁들이 조금 사그라드니까 어떤 형태든지 뭔가 빈틈이 생길 때마다 일상적으로도 그렇고요. 일상적으로. 제가 특별히 저기 잠깐, 역자 서문을 잠깐 쓰긴 했는데,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연년생. 그러니까 한 살 차이 아들이 셋인데, 얘들이 허구한 날 티격태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소하게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데, 막 때리기도 하고, 받아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폭력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그게 어떤 살짝 미는 거랑 치는 거랑 어디부터 폭력을이라고 해야 될지도 굉장히 애매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아들의 세계에서는 남자들끼리는 그냥 툭툭 치는 게 일상이기도 할 뿐더러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생기기 쉽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컸습니다만 교회에서도 십자가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피, 뭐 십자가 이런 것도 역시 폭력을 상징하잖아요. 폭력을 전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도 저도 예전에는 왜 자꾸 뭐 피 얘기를 하고 약간 그런 폭력을 영상시키는 거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폭력은 굉장히 가깝게 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 그냥 말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말이나 하고 어떤 그 그런 어떤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의 어떤 얘기를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통제하지 않는 곳 어디에나 있다. 이게 지라르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법제도라는 것도 결국 재판제도라는 것도 폭력의 통제죠. 사실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경찰, 또 군대. 그러니까 경찰, 군대, 사법제도로 통제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 통제력이 무너진 순간 어디에서나 폭력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게 통제하에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굉장히 폭력이라는 것이 야만스럽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냥 통제되어 있는 상태일 뿐인 것이다. 이것이 뭔가 균열이 생겨서 삐집고 나오면은 뭐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학교 현장도 아까 학교 폭력 얘기하셨는데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 정확한 통제가 안 돼 있을 때 어디서 나타날 수 있다. 그 폭력의 전이. 이것도 키르케고르와 지랄의 약간 좀 강조점이 차이일 수 있는데요. 물론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폭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키르케고르고요. 지랄 같은 경우는 이 얘기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언제든지 이 폭력의 이 에너지는 어디서든 분출될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은 전이되는 것이다. 왜 너 여기 가서 화나는데 나한테 화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그런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결국 이 책에서 폭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줄기를 잡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어떤 실존적인 결핍이 있다. 그리고 이 실존적인 결핍 속에서 인간은 뭔가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군중과 신합해선 단독자. 이거는 크레케고 용어고요. 모방 욕망에서 벗어난 어떤 진정한 주체적인 행동을 내리느냐, 마느냐, 아니면 군중, 휩쓸려 가서 하느냐. 이 실존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휩쓸려서 사는 사람은 죄로의 도약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단독자로서 혹은 진정한 주체로서 거듭난 사람은 성숙으로 도약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 이 성숙으로의 도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폭력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존적인 결핍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키르케고르는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하고 있죠. 계속되는 창조. 창조라는 것이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인간은 미완성의 창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안한 거죠. 인간이. 이 인간의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성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근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인간의 실존의 문제와 연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키르케고르와 지라르의 연결점이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인데요. 가장 근원적으로 키르케고르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을 통해서 어떤 신과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인데, 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키르케 용어를 통하면 뭐 절망이라고 할지 혹은 폭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어떤 그 폭력과 관련된 면에서 어떤 수직적 차원,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어떤 관계, 이 부분에 아주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벨린저 교수는 이 지라르는 신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통한 하나님 초월에 대한 관계에서 벗어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것이 바로 어떤 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수평적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방 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모방 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하고 이 키르케고르의 수직적인 차원이 결부되었을 때 더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살짝 얘기하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키에르케고르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창조를, 그러니까 동물은 온전하게 창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정된 심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실존적인 도약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근데 인간에게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실존적인 어떤 결핍을 좀 더 뉴트럴하게 표현하면 실존적인 진공인 거죠. 청소년 애들이 엄마 난 왜 태어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나는 왜 태어났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미완성의 창조물로서의 인간. 이 인간은 결국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 심리적으로 불안.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하고도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동물도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그러니까 외적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내면의 그 미완성의 존재로서 가지는 불안. 그 불안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과정에 절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도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뭐 설명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무지의 절망, 어떤 나약함의 절망, 반항의 절망. 이거는 인간 실족의 어떤 심미적 차원, 윤리적 차원, 종교적 차원하고 연결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심미적 차원, 윤리적 차원, 종교적 차원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그 심미적 영역에서 어떤 절망을 하는 경우는 무지의 절망이고요. 나약함의 절망, 반항의 절망. 이런 이런 고통 속에서 결국 반항의 절망으로 쭉 이어졌을 때 죄로 도약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항의 절망,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어떤, 그러니까 계속되는 창조라고 얘기할 때, 계속되는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 우리를 창조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창조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단계가 무지의 절망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듣는 듯 하나 잘 되지 않는 거, 이게 나약함의 절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더. 이거 반항의 절망인데 이거의 어떤 극단을 좀 설명하자. 악마적인 절망이라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뭐 본문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악마적 절망은 절망의 형태 중 가장 강렬한 형태로 절망 속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창조해낸 완벽한 이미지가 되려고 하는 대신 자기 실존에 대한 증오와 원망의 표현으로 불완전함과 불행 속에 자신이 되고자 한다. 존재의 선함에 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 안티클리마쿠스가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존재의 선함에 반하는 증거는 바로 자신이다. 타락한 자는 회개, 치유, 변화에 관한 어떤 것도
듣기를 거부하는데 만일 그것을 듣게 되면 자신의 반항과 저항의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망친 자는 망가진 상태로 남아있기를 고집한다. 망가진 자기 자신이 세상이 악하다 혹은 불공평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도 그렇고 뭐 반항하고 막 멋대로 살려고 하는 애들이 물론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세상이 잘못돼, 세상이 악해,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삐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 안에 순환 논리 때문에, 논리의 순환 때문에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더. 이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입니다. 94페이지, 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라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라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목소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목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인간들. 근데 실존적인 결핍은 느끼는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방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라르에 대해서. 지라르의 책은 이 4권 읽으면 대략 읽고 크리스천이면 그냥 이 책만 한 권 보셔도 괜찮고요. 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라르는 모방 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책이 모방 욕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인간이 욕망이란 모방 욕망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모방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어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자, 모방 욕망 간단히 사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갖고 싶을 때 그 갖고 싶은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상이 아니라 다른 애가 저걸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도 다른 애가 어떤 대상을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 형이상학적인 의미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이 물컵도 명품 물컵으로 합시다. 명품 이거 좋은지 나쁜지 난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이게 좋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가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를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도 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막 어떤 파리의 사교회가 부러워가지고 목걸이를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게 가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걸이가 가짜인지 진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걸 욕망하는. 그것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적인 결핍, 이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가 결국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욕망 주체가 욕망 대상을 직접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좋댄다, 이게 좋대, 요거 해야 요즘 괜찮아, 잘 나가. 그럴 때 욕망하는. 저희 큰애가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막 과학고 가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막 그랬더니 제 둘째도 자기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더 자세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 욕망의 삼각형 그러니까 바로 욕망하지 않고 뭔가 중개자를 통해서 욕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은
진정한 자기 삶이 아니겠죠. 예,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죠. 자, 그 다음에 희생양 메커니즘은 결국 모방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방 욕망을 가진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모방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 얘가 이걸 좋아하니까 나도 갖고 싶어. 그리고 또, 나는 많이 갖고 싶지 않았는데, 얘가 막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더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로 모방, 그러니까 모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방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것을 놓고 욕망하다 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라이벌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어로는 더블스라고 하는 짝패라고 하는데, 이 짝패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라이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라이벌. 잭스키스와 H.O.T.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 갈등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어떤 전 사회적인 무질서가 생겨난다. 군중도 출연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군중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 앞에서 선 단독자가 아니에요. 모방 욕망을 벗어난 진정한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명 이전 단계의 사회가 이런 전사회적인 무질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살해하는데 모두가 가담하는 것이다.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 지라르의 이론의 또 핵심입니다. 모방욕망, 희생양. 그럴 때 모두가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담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정당화하고 희생양에게 모든 그런 책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사회했을 때는 이 카타르시스가 발생하고 이 사회는 그 무질서한 사회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난다. 거기서 어떤 거짓 성스러움이 생겨난다. 그래서 폭력과 성스러움, 그러니까 폭력적인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일어난 성스러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처음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교인분들이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이 희생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문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라르가. 지라르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문화를 아는 사람이었죠.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이 희생양 메커니즘, 희생양에게 모든 죄악을 덧씌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런 희생양처럼 살해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이 가장 학문적 성취로는 가장 도약이 컸던 책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책까지는 아주 기독교적이진 않은데 점점 가면서 이 책에서는 완전히 그 신약 성경,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그 폭력이 난무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배경으로 너무너무 잘 그려주고 있어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팀하고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질문이 네. 그 스케이프고트라고 해가지고 희생염소라고 네. 번역이 되는데, 예수님과 희생염소, 스케이프고트를 구분을 하는 걸로 언뜻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희생양이라는 메시지를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 네. 그 잘못된 희생양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의 희생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근대인들은
군대가 있고 경찰력이 있고 사법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폭력이 통제되는 사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없는 단계의 사회들은 폭력이 너무나 상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결국 사람들은 어떤 이 사람이 말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은 그냥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안에 이 폭력에 대한 에너지가 많은데 이 폭력에 대한 에너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이 폭력의 에너지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다면 한 명에게만 하자 하고 그 한 명에게 모든 폭력적 애들을 쏟는 것이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네, 이해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사회가 잘 굴러가게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건데 계속 그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지랄은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거짓된 성스러움이다. 그 희생양에게 부과했던 죄악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문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조금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크게 그래서 키르케고르와 지라르를 연결하는 지점은 결국 어떤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수직적 차원, 어떤 초월에 대한 개방성,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묘사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그 빈 공간을 지라르가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더 전반적인 이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20세기 정치적 폭력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국 이 벨린저 교수는 나치하고 스탈린을 좀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치하고 스탈린의 약간 좀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꼭 나치하고 스탈린가 그러면서 차이가 있느냐라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심미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의 어떤 폭력에 대한 어떤 떠받치는 심리적 기둥으로서의 심리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미적인 쾌감을 추구하고 심리적을 만족을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미적인 쾌감을 추구하고 심리적을 만족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는 좀 이렇게 내가 폭력을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 차원은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분법이 있어요. 거기에 옳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는 생각에서의 발생하는 폭력.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강할 수도 있고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탕자하고 탕자형을 생각하면 되겠죠. 예. 탕자는 자기가 그냥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탕자형은 이 탕자가 싫은 거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저는 바리새인들 역시도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스탈린에 대해서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이 벨린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던 역사적인 진보, 그러니까 역사가 자기네가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가는 이 운동이고 세력인데 이 역사적인 진보에 반하는 사람들은 혁명분자다. 그리고 이제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나치는 좀 그와는 차원이 다른 좀 더 이게 어떤 아주 좀 그러니까 나치는 좀 더 어떤 혈연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만족이나 어떤 아리안의 어떤 그런 본인의 혈통의 그런 완전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적 쾌감이나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인사이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제가 같이 좀 넣어봤는데요. 예. 미성숙
그러니까 요즘 또 한국에서도 정치가 또 핫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미성숙한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은 이 어떤 명분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제거에 폭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미성숙한 정치적 보수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현실적이고 좀 실리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심리적 차원의 폭력, 윤리적 차원의 폭력과 관련해서 좀 코테이션을 따와봤습니다. 제가 같이 제가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유아론적 자기 표현 세계에 산다. 이거는 자기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 시간 순간 안에서 순간을 위해 산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 내면의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유아론적인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했던 미성숙한 정치적 보수주의자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윤리적 차원의 폭력은 윤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은 미성숙한 삶의 방식에 따라 사는 다른 집단이나 개인들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기본적인 우월감이 좀 있습니다. 인간의 진보에 관한 철학적 이데올로기는 일부 사람들을 반혁명 분자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가 된다. 이기적이고 심리적인 개인들은 제거돼야 한다. 사회가 유토피아 국가로 나아가려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좀 더 거창한 얘기지만 어쨌든 폭력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좀 정당성,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차원의 사람들은 좀 더 자기 어떤 만족 추구를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나의 심리적 만족을 거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 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악의 마음을 읽는 자는.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제목 있으면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의 논픽션 르포를 원작으로 해서 한 드라마인데요. 뭐 또 목회자가 막 추천해 줄 만한 드라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그게 좀 많이 나와요.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이걸 아주 많이 보여줍니다. 이 어떤 쾌감, 살인 충동, 그러니까 막 연쇄 살인자들이요, 이 살인의 그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이 텀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살인이 있기 전에 먼저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전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물론 다 그렇진 않아. 저는 병원 가서 주사바늘 꽂는 것도 좀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그 미적인 쾌감과 관련한 이런 폭력의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이든 윤리적인 차원이든 사람은 어떤 쾌감, 심적 만족을 추구하든 어떤 윤리적인 것, 어떤 그 거창한 이데올로기나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거 역시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인 결핍, 실존적인 공백을 메우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런 굉장한 요즘요 굉장히 지적인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종교 철학이나 철학이만이 아니라 학문 전체에 그리고 그 일반인들의 사고관의 사유 세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지각 변동이 있어요. 굉장히 큰 흐름, 그 맥을 굉장히 짚어주고 있는 책인데 저는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연대에서 철학을 하시고
서든 세미나 나오시고 이제 하버드 종교철학 박사하시고 침신대에서 총장님까지 하셨는데 이 얘기도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강의를 할 때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줬더니 그 별로 이제 그냥 평신도 분들이셨는데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우리의 현대적인 느낌이 있어서 간단히 제가 요거랑은 좀 다릅니다만 여기서 벨린저 교수가 조금 지적하는 것과 연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과학적 사고의 한계가 뭔가? 우리가 폭력을 얘기하는데 과학적 사고의 한계가 뭔가? 앞부분에 조금 그런 얘기를 하죠. 세속적인 접근들이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벨린저 교수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게 환원주의하고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에는 환원주의가 있어요. 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가 뭘로 환원한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든 수학이든 과학에서는 어떤 개념이란 굉장히 명증적이고 한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거든요. 이게 환원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네. 원이 뭘까요? 수학에서. 원의 개념 아십니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해봐야 원이 뭘까요? 원의 정의 아십니까?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 개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수학자들이 아주 똑같이 인식하는 개념이에요. 예. 수학에서는 사과 한 개와 오렌지 한 개가 수학에서 모두 1인 거죠. 사과 하나하고 오렌지 하나가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다 1인 거예요. 1. 예, 뭐 물리에서는 뭐 그냥 뭐 무게 아니면 뭐 질량, 뭐 속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수학에서는 사과와 오렌지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과 키워보신 분들은 사과에 갖는 애증.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걸 느끼거든요. 사과 하나와 오렌지 하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과, 오렌지 얘기할 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걸 다 일로 치거든요. 이게 환원주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과와 오렌지와 관련된 인간의 많은 경험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는. 네. 결국 이 책에서 보면 인간은 어쨌든 다층적인 인간 실존이 있죠. 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건 아주 다층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요즘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제가 제일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부동산을 가르쳐야 돼요. 뭐 안목이 있어야 뭐 이렇게 할까. 야, 이거 뭐.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도 뭐 신학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과학은 자꾸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환원합니다. 한 가지로. 예.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과관계. 과학적은 다, 사회과학 할 때 다 통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은사님도 그 정지동 교수님하고 제일 유명했는데 그분도 통계 엄청 싫어했어요. 예. 왜냐?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어떤 수학적인 것처럼 인과관계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은 어떤 똑같은 상황에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폭력에 대한 세속적인 접근에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기보다 자꾸 전가한다. 얘는 어렸을 때 학대받아서 그래. 히틀러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어렸을 때 학대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학대로 자꾸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받은 사람 중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동기도 얘기하는데 친구 요즘 저희 또래는 또 자녀들 관심이 많으니까 그 자기 친구는 아들 그 교육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썼는데 하나도 부모가 신경 안 쓰니까 걔는 알아서 지가 막 잘했다는 거야. 알아서 지가 알아보고 자기가. 근데 애들 다 그렇게 놔두면 애들이 다 알아서 하나요? 그런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인과관계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긴 얘기입니다. 이야기 얘기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닌데, 다 환원주의를 넘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과학적 사고를 넘어서 좀 자층적인 삶의 실존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야기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부모님 얘기 나오고 우정, 배신, 뭐,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방법론적 무신론의 초월에 좀 어렵죠, 용어가. 저는 굉장히 좋아서 갖고 왔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방법론적 무신론. 이런 것은 너무 초월에 대해서 초월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초월에 대한 폐쇄성을 넘어서서 키르케고르의 초월에 대한 개방성에 대해서 좀 재고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실증적인 연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가 역자 서문에도 역자 머리말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자, 결국은 문제는 저는 이거는 이제 아까 학교 폭력에 대한 책도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고려해서 결국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 안에 자기가 그 문제를 무시하든 안 하든 그것들이 실존적인 과제가 있는 거죠. 왜? 나는 누구인가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고 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초열의 어떤 개방적인 태도. 그러니까 비교의 세계에서 자유하기. 예. 비교의 세계. 결국은 모방이라는 것도 결국은 비교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싶은 거니까. 내가 없는 거를 가지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건 아닌데 내 친구가 갖고 싶어 해서 갖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비교의 세계에서 자유하기. 그리고 결국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비교의 세계에서 자유함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존적인 결핍은 엄친아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실존적인 결핍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지?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물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디 여행 다니지? 자꾸 이러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 안에 실존적인 결핍이 있어서 엄친아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이 비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도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유학생을 했는데 박사를 마무리 못하고 왔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박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교회사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박사 따고 막 교수한 친구들도 있고 제 후배 중에서도 막 미국에서 더 큰 교회 꽤 큰 교회 하는 일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행합니다. 그러나 어떤 초월의 기반.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자꾸 그런 데에 주목을 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조금 비교의 세계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뭐 역설적인 요소들의 창조적인 통합 연습하기. 저는 존경을 나와서 이제 역의 합 이런 얘기 말고 역의 합 같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영과 육체가 이루어진 존재이기도 하고 인간이란 그 구성 자체도 그렇고 인간의 삶 역시도 어떤 역설적인 것. 본문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무한과 유한, 또 뭐 회개와 뭐 치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렇게 좀 굉장히 서로 질감이 다른 측면들을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거는 이 세 가지까지는 어떤 자기 내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폭력이 말하는 것을 상징적 언어로서의 폭력 이야기.
이거는 제임스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벨린저 교수가 제임스 길리건의 책을 소개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 폭력이라는 건, 폭력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미처 말하지 못하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 취급하지 않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의 폭력에 어떤 미처 언어화되지 않은 그 의미를 발견하는 발견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좀 더 성숙해가는 사회가 아닐까. 뭐, 이거, 언어도단. 그죠? 언어가 끊기는, 언어의 길이 멈추고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는 곳에 어떤 진리와 사물의 본성이 있다고, 이거는 뭐 불교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폭력이 말하는 것을 듣누려는 노력을 하는 어떤 사회로 갈 때, 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걸 해놓은 걸 끝난 줄 알고 해요. 그래서 제가, 코테이션을 좀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초월의 개방. 제가, 그냥 인문학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동교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학부 시절의 동교학과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고, 무례하고, 자기네만 옳다 그러고, 막 이런, 완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조심해서 쓴 초월의 개방인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월의 개방. 자아는 사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사실 이게 셀프가 이게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아는 에고고 셀프는 자기. 그러니까 어떤 인간 전체적인 자기. 근데 한국적인 단어의 어감으로는 자기 하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책에는 자기라고 돼 있는데, 자아는 사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사랑에 굶주린 자아는 죽는다. 폭력이 육체를 죽이지 않을 때도 자아가 죽는 이유이다. 자아에 대한 사람의 두 가지 가능한 원천은 사랑의 두 가지 원천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다. 여기까지가 길리건이 한 얘기고요. 그걸 덧붙인 거예요, 벨린저가. 세 번째 가능한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천인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개방, 열려있는 어떤 초월에 대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지닌 인간에게는 피폐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초월의 개방. 자, 영혼을 통해 인간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다. 인간은 영혼을 통해 신성에 참여함으로 그의 궁극적 종착지인 신적 형상에 다다른다. 24페이지. 그래서 초월에 대한 개방. 실존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초월에 대한 개방. 인간은 먹고 자고 현실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만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혹시 혹시 책 읽으면서 좀 다르게 느끼시거나 좋았던 부분이시거나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그래도 분위기상 한 두세 분은 질문을 해주셔야 이게 살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 중에 미선수 네. 보수자. 네네네. 미선수가 진보주 있죠. 네네. 완숙이니까 선숙된 보수. 네. 완숙하는 것들은 진보주의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원래 그 진보주의,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에 그냥 충실한 보수주의, 진보주의겠죠. 네, 이게 어디나 우리가 교회 안에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나
지금 이게 사실은 뭐 또 명확한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어쨌든 진보주의는 좀 더 저 진보적인 가치라든지 명분에 더 이제 현실보다는 어떤 손에 잡히는 현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좀 약간 어그레시브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누구나 어떤 불완전하고 폭력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결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 심리적 차원에서 네.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아까 그 이승수 네. 부류가 네. 보수든 진보든 이승수 성수 때문에 이게 종교적 차원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좀 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좀 더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해야 되겠죠. 네. 일단 나이브하게. 네. 아까 네. 이창호 목사님께서 서두에서 네. 이 해당 내용과 이제 프로젝트 학교 폭력 예방 네네. 프로젝트를 말씀하셨고요. 네네. 또 이상범 목사님께서도 중간에 이제 학교 폭력과 네. 연계해서 네네. 어떤 활동을 전개할 조술할 예정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를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그 네. 대강적인 로드맵으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문학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은 그러니까 좀 약간은 그러니까 너무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너무 매뉴얼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매뉴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한계가 아니냐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 반응이 항상 이렇게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폭력과 관련된 어떤 근원적인 이해들, 또 인간에 대한 이해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 역시도 결국 그들이 폭력을 저지를 때는 결국 그들이 심미적 차원이 있고 윤리적 차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폭력을 하다 보면 또 재밌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끼리 쾌감. 그런 데도 짚어주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불완전한 그 윤리적 차원의 이분법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얘기할 그런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심리 상담 이런 쪽은 아니라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폭력에 대한 일반 이론들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좀 약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는 차원에서 해보고 심리나 이런 쪽에 전문가와 같이 좀 해볼 의향도 있어요. 좀 생각해 놓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정도. 목사님 말씀은 이제 모방 욕구나 아니면 표면적으로 폭력 행동에서 이렇게 아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 심리적인 분석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그런 말씀.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실제 학교 폭력이라는 현장과 이슈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좀 더 애들을 하고 이런 차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애들이 폭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력은 언제나 상존하거든요. 이게 그런 이해부터 좀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제 짧은 지식으로 네. 키르케고르하고 르네 진화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 어떤 이제 키르케고르는 이제 폭력의 어떤 초월성을 말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르네 진화는 어떤 내재성을 말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받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키르케고르는 상당히 모던적인 사고방식이고, 네. 르네 진화는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로서.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모던하고 포스트 모던이라 용어 자체도 지금 이렇게 너무 복잡한 이슈라서요. 예.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별린조 교수가 정확하게 짚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라르에 관심이 원래 있던 사람이라서 이 지라르 전 단계, 그럼 왜 사람들이 타인들의 모방을 욕망하지? 라고 했을 때 키르케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미완성의 창조물로서 인간, 어떤 실질적인 결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결이 되면서 좀 전 이해가 좀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일반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은혜 진화가 좀 더 그, 현대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더라도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초월이라고 쓴 건데, 초월이라는 단어는 쓰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종교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뭔가 어떤 그 초월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상상력, 그러니까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그 뭐 당신이 종교가 뭐냐 근데 뭐 기독교다 뭐다 이러면 괜찮은데 무신론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종교가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 내기는 어떤 그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떤 시공간의 제한이 있지만 인간의 그 심장에는 초월에 대한 어떤 막연한 저산 너머의 뭔가에 대한 동경이 있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무한, 초월, 그것이 무한, 초월자, 뭐 절대자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어떤,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그런 그 현실의 맥락에서의 피로 충족으로도 충족되지 않은 어떤 실존적인 결핍이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걸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그래서 저도 언어를 굉장히 좀 절제해서 썼으면 그래서 이제 초월, 신성 뭐 이렇게 쓴 건데. 네. 근데 이제 아까 네. 목사님이 잘 모르겠지만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요새 이제 학교 현장에 보면 행복 교과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상당히 네네. 설득력을 가지는데 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별도로 상담 이런 거 하는 좀더 부담스러우니까 교과서 모델로 이런 심리적 차원, 윤리적 차원을 네. 잘 녹여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이쪽에도 한 분만 뭐 그냥 뭐 혹시 네. 네. 지랄을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날아가버린 상태인데 그대로 네. 버린 상태인데 최근에 굉장히 아주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뭐 이런 일이긴 한데 교회에 같은 사이클은 교회에 같은 동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동생이죠. 그 동생이 되게 우리 저희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그 믿음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초월에 대해서 어떨 때는 확실히 그런 것이 진짜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사실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뭐 세상이 또 언제나 그렇게 정의로운 건 아니니까 그쵸.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도 이제 뭐 느끼는다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거 느꼈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이제 동생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뭐 사업인가 같은 뭐 그런 걸 하다가 그 투자 뭐 그런 걸 하다가 굉장히 그런 빚을 많이 진 적이 있었대요. 네. 이 빚만 좀 해결이 된다면 사람이 근데 죽으면은 빚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빚이 네.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이트 뭐 종교 뭐 기독교 이런 거랑 사이트랑 전혀 상관없는 이제 그런 같이 사람들 그런 공간,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정말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다
이 빚이 이거를 죽으면 진짜 이게 다 이렇게 그런 이렇게 네.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 이거를 모든 사람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그친 이제까지 빚 뭐 잘못 뭐 이런 것들 죄 이런 것을 다 빚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걸 한 사람한테 몰아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은 빚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게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답을 누군가가 이제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종교적인 그런 사이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건 지랄이랑 무슨 이게 혹시 생각하는 그런 희생양이랑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요. 예, 우리까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불가피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남 보고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는 게 이게 희생양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적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 필요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다 빚인데 그렇죠. 그렇죠. 빚쟁이들이랑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필요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랑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근데 사람이 그런 강제 어느 정도는 반은 강제 이렇게 나만 죽으면 사실 이게 그게 꼭 무슨 다 무슨 책임지고 그렇고 극단적 선택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만 조용하면 사실 좀 조용하니까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런 어떤 상황적인 그런 거랑 또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되고 유추될 수는 있는데 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킬케고르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느낀다면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에 평화를 찾으러 왔느냐, 피 흘린 한 인간이 보이지 않느냐, 어찌 평화를 찾느냐. 여기는 평화를 찾는 데가 아니라 너의 죄를 그렇죠. 자각하는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죽으심은 폭력적인 게 아니라 너의 폭력성을 아는 건데 이 책에서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즉 내 자신이 성화를 거부하는 게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폭력이 나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목사님이 그 진보에 대한 관점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면 가진 자는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어떤 점이 폭력적이냐? 그 가진 거를요 다른 사람을 가락하면서 즐겨요. 그렇죠. 약간 심리적 심리적인 거기서 쾌해를 세디스트와 비슷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니체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독교의 모든 죄의 개념은 물질적인 채무 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채무 관계. 그때 가해자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진 자는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모든 신체조차도 함부로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다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논다는 거죠. 신체조차도 다 갖고 놀고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자는 거기에서 그 쾌에 빠질 때 심리적 차원에 넘어가는데 그게 나치적 폭력으로 읽혀지고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윤리적 폭력은 심리적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폭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분이 신앙인이 또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경험한 게요. 딱 윤리적 차원으로 좀 느껴졌어요. 근데 그 윤리적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대요. 자기가 자기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장했다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꼭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아, 힘들죠.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니저 같은 나치입니다.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나치나 사실 그 스탈린이나 이런 폭력이 결론적으로 종교적이라고 결론을 짓는데 여기서 그 윤리적인 차원은요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맞습니다. 폭력을 가하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은요 한두 명 때려주고 끝나요. 윤리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요 그 가해자가 다 처단될 때까지 폭력을 가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시브한 이게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서 막 하는 거거든요.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주 사소하게라도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폭력을 저는 심지어 두 기둥이라고 썼는데 두 기둥, 폭력의 두 기둥. 그러니까 또 쾌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살인을 저지르는 것 자체의 쾌감을 얘기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 조명한 거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확실하게 더 넓혀줬어요. 그래서 그 연쇄 살인자들이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살인하고 나서 뭐 2주 있다가, 그 다음에 1주 있다가, 얘 못 버틴다. 뭔가 이게 한다, 이제. 이게 곧.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 심리적 차원도 있고, 윤리적 차원. 이 정당성. 목사님,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인간은 미완성의 네네. 존재이다. 네네. 오늘 전 이제 딱 접하면서 제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렇게 얼핏 보다가 기억나는 거예요. 네. 이제 인간이 절망하시는 것은 오히려 신이 주신 완전합니다. 그런 맥락의 글이 있고 인간이 완전한 것은 그가 종교적인 존재까지 가서 신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타락한다면 동물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의 존재로서 미적 존재로서 또는 감성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사는 그런 존재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완전합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떠올라서 그게 이제 인간의 완전함으로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미완성의 창조물로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 그거를 좀 이렇게 완전함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는 누가 봐도 이게 어떤 완성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열려 있다. 동물들은 세대가 변하더라도 뭐 문화가 발전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인간은 결국 한 개인을 놓고도 성숙해 갈 수 있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세대를 거쳐가면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가능성의 존재, 자유가 있는 존재, 물론 타락할 수도 있지만 그런 존재의 어떤 그런 가능성의 미학을 완전함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은 뉘앙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별 차이백화를 배우라도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 절망할 수 없는 동물이 완전하냐? 절망할 줄 아는 인간이 완전하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던질 수 있거든요. 절망도 하지 못할 정도에 있는 동물이 완전하다고. 더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절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완전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설명을 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긍정적 방향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 가능성을 초월한 그러니까 그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점에서의 그 완전성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조금 얘기도 하지만 심리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 그러니까 이거 폭력을 떠받치는 시민 두 교수의 심리적 차원, 윤리적 차원을
사실은 초월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스테레오이드 타입된 삶을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그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르네 지라를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번역을 네, 이렇게 요청 받으셨을 때 네, 이렇게 흔쾌히 하셨지만 일단은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원서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중요한 네, 저자의 네. 이 책을 쓴 의도를 네, 가장 깊이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랬다고 봤을 때 네. 한마디로 짧은 마디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 저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결국은 어떤 폭력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탐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가장 큰 어떤 키워드를 저는 초월에 대한 개방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좀 더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랄까요? 예.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간 실존의 보다 완전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네, 근데 저는 네네. 저도 이제 네네. 이 책을 입문하면서 이제 이 책을 깊이 본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을 우리가 진짜 정말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이 이슈화하고 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네. 폭력에 대한 어떤 그 계보학이라는 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네. 폭력 계보학 그 네. 제목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 이 찰스 벨린저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 대안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확실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창조주를 만나야 되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성화되어져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나 명쾌하게 던지고 있는 그렇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지만 넌 크리스찬들한테는 정말 그리스도야말로 실족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경멸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를 사회에 던지고 이 이슈화해서 결국은 폭력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학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학자들의 의무고 책무인데 아까 이제 이창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의도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네. 학교라든지 지금 네. 학교 폭력이 너무나 큰 그렇죠. 이슈고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특히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교감 선생님도 계시지만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이 현장에 진짜 계신 분이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이거를 하실 때 그 책을 저술을 또 다시 요 관련해서 하실 때 어떤 로드맵이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그 심층 깊은 그런 답은 좀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적은 이 세계에 네. 폭력이 난무한 이 세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에 너 창조주를 믿어야 해. 그래야 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유일한 해답이야. 절대적인 해답이야. 이렇게 과연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거를 그냥 뭐 아까 뭐 불교적인 언어로 언어도단 시맹처멸 뭐 이런 단어 아니면 그냥 좀 그냥 뭉뚱그려서 초월이라는 그냥 그런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실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네. 방법으로 이렇게 좀 요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진짜 그 역자로서 책을 또 새로 저술을 하시고 요 관련해서 그리고 정말
진정한 해결책으로 이 책을 내주셔야 될 어떤 그 가업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건지 이렇게 흘러서 말하지 않고 네. 연중을 올리지 않고 어떤 학자로서만의 이렇게 그 관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이것만이 하나의 해결책이야. 말씀하실 그런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는 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죠. 이 초월의 개방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 폭력에 대한 책을 쓰는데 뭐 그런 책, 그런 크리스찬적인 버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폭넓은 어떤 그런 걸 위해서는 결국 어떤 그러니까 실존적인 어떤 결핍의 문제라든지 비교의 문제, 결국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일단 그 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책은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끄는 그 다음 문제인데, 사실은 학교폭력 이후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게 기독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윤리적 차원의 폭력의 측면들은요, 사실은 이게 바리새인, 탕자형, 유다, 제가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 역시도 그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폭력이 없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진짜 얘기했던 이 별린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부르심에 우리가 영혼으로 응답한 어떤 삶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비교의 문제라든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모방 욕망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사모님 제가 새겨 듣고 좀 더 많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일단 기획은 제가 조금 진행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상무 목사님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분석은 참 탁월한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점이 뭐냐면 과거 지향적인 텍스트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들어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비리정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전환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 이런 거거든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초연별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물과 사물도 모든 걸 다 연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뭐죠? 모든 걸 다 연결한대요. 근데 하나님 말은 연결해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폭력의 근원을 파헤치는 이 디라르와 키케오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속된 창조로서의 실제적인 셀프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회복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사회에서 이 폭력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더 증대될 거냐 감소될 거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폭력은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져요. 이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 환경에 대표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 청소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안적인 요소가 있느냐? 사실 책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그 9번째가 그 대안적인 요소거든요. 영혼의 치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머니 갖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안으로 그럼 제시할 만한 게 있냐 하는 걸로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정신을 내리자면 온유 리더십. 이 온유만이 이 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적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중요한 부분이죠. 논의를 사실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반적인 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미완성된 이 부분들을 함께 같이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어갔으면 좋겠고 이게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좀 이게 네. 선교적인 걸로 네. 그냥 서막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그 우리가 각 개인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가장 우리가 생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근데 그 각 개인이 이거를 실천을 하고 자기 삶에서 이거를 실현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 이론적으로만 이제 뭐 다음 그 차기작을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냈을 때 그냥 이게 뭐 그냥 사람들 그냥 뭐 생각만 키워주고 아 이게 이렇대 라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진짜 실천적인 그런 어떤 거를 만약에 혹시 구상을 하시는 게 있다면 예를 들면 요거 학교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강의를 나가고 책을 이렇게 좀 넣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정말로 실천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기획이 있으신지. 근데 그거는 또 저희들끼리 또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그 기독교 미션 스쿨 이런 데서도 막 그 채플 강요 막 이런 게 이슈가 되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는 학교 현장에 대한 분석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더 그러니까 지랄의 관점에서도 더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그죠. 그 정도. 뭐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혹시 질문 있으면 뭐 하나 정도만 더 받고. 네. 질문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지라교회가 이런 폭력 혹은 이거를 대한 어떤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걸 제시했던 것이 좀 막연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첫째 모방 욕망을 승화를 시킨다고 사람은 어차피 뭔가를 이렇게 생존에 대한 필요 그런 그 기본적인 니드 외에도 말씀하신 마음의 빈 공간에 그런 것을 채우기 그런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거 이렇게 막 그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라도 그런 말씀하신 형이사회적 가치 실제 있지 않은 거에 자기 그 아우라가 붙어서 그 대상에 그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 그것이 실제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이제 문제가 일거리가 문을 잇는 거고 사람은 모방을 계속하는 존재고 그리고 모델도 언제나 세우는데 모델도 마음속에 있는데 그 모델이 다 그 모델을 언제나 이제 바꿀 수가 있고 모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고 또 그 모델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델의 모든 욕망을 또 다 이제 모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만 뭐 어떤 그 정의가 이 사람은 뭐 어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온유한 그런 식으로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모델을 모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모델의 어떤 면조차도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방 욕망을 모델을 잘 잡고 그리고 그걸 승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하신 얘기랑 우리 사모님 얘기를 연결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의 자꾸 관심이 있는 거를 자꾸 욕망하다 보니까 아, 나는 원래 뭘 욕망하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남들이 다 성공하면 다 좋게 봐주는 거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좀 더 청소년들은 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든지 그죠? 사실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다 끊임없이 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쫓아가는 삶인데 정말 우리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적 이해 없이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사모님도 얘기했듯이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참된 목사님 참된 나를 찾고 정말 내가 그럴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다른 내가 견눈질 안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내 삶의 진정한 나와 내 삶을 찾아가겠죠. 그것이 어떤 그렇게 나아갈 거지만 아마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는 좀 약간 그런 인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이런 가치 보면 청소년 아이들한테 앞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직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청소년 때 이제 이 실존적인 결핍을 깨닫는 그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성공해서 좋은 데 가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실존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또 곁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명확한 이해들에 있어서 좀 더 다가간다면 좀 더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이 비교에 대한 문제, 비교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해도 너는 왜 제가 좋아하는 걸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어떤 그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 해도 좀 더 이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두 가지나요? 네. 르네 지라를 네. 감명 받았을 때 네. 어떤 감동이나 네. 처음 느꼈을 때 어떤 충격 그것 좀 처음 하나 나눠주시고 이제 사모님은 자녀를 키우니까 보다 좀 실질적인 거 이렇게 재령 사모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여기서도 지금 대안으로서 어떤 실존적 결핍을 그 어떤 초월에 대한 개방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학교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죽음 교육 실질적으로 네. 죽음에 대한 교육을 좀 어떤 채플에서 막연한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독교 교리 말고 사실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죽음 교육이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천사들이 일인데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저희 아이들이 한 10년 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어떤 우리 파주시의 어떤 시청의 그런 분들을 접하면 정말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채플 종교교사도 많고 하지만 죽음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떤 그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이다 이런 초월을 얘기 안 해도 그게 교육이 되지 않겠나.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라서 드라마를 봤는데 미스 와이프라는 그거를 봤는데 뭐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온 드레스를 입은 그 정말 미스 같은 와이프들이 갑자기 남편의 죽음 앞에서 다들 막 울상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죽음보다도 우리가 더 현실에서 초월을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 폭력 너무 심각하고 또 더글로리도 지금 시사하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죽음 교육. 폭력의 끝은 사실 죽음이잖아요. 가장 맞습니다. 최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가서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다루다 보면 그 안에서 대안으로 정말 맞습니다. 온유와 겸손이 정말 대안 질투사회, 피로사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온유의 어떤 성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과 어떤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 죽음이 인간 실존의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그 지라르를 처음 읽었을 때 폭력과 속스러움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고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을 컸습니다만, 기독교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내나 통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에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에서만 그냥 믿는 사람들은 맞다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펼쳐놔도 야, 기독교가 이런 거야 해도 충분히 매력 있을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막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세대들 막 그 신앙적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막 안 와닿고 모르겠다고 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너네가 종교적인 고민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해라. 저는 오히려 고민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인데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게 괜찮다니까. 제대로 안 하고 막연하게 겉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도 제가 유학생활도 한 10년 넘게 했는데 물론 거기서도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많이 배웠지만 폭력과 성스러움 이상의 임팩트를 주는 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들도 지라로 관해서 좀 이렇게 파생적으로도 제가 다시 읽는데 다시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대략적인 설명하는 논문도 썼는데 다시 읽으니까 야, 내가 이걸 더 깊게 읽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너의 삶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라를 이해하고 나서 나 역시도 그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정말 초월한 삶을 살았던가. 그러니까 나 역시도 타인이 욕망한 것과 어떤 무관하게 정말 어떤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신 앞에서는 이걸 쓰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단독자의 삶, 진정한 주체의 삶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도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싸움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모방적 경쟁 심리 안에서의 움직임이거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전에 하여간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가 다른 이슈에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제가 사탄의 맞아.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본다를 보면서도 너무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서로 격동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품어줘야 된다는 것들.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결국은 모방적 경쟁 관계를 자꾸 부추기느냐, 이거를 자꾸 캄다운 시키느냐. 캄다운. 서로 캄다운. 좀 이렇게 약간 누가 발끈하면 좀 받아주고. 발끈하면 다들 또 발끈해가지고 문제는 거냐. 발끈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지금도 굉장히, 다시, 홍익과 성도 다시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라를 보면 정말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지만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 왜 없으니까. 사모님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참된 발견을 하지만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심지어 신학을 하는 나 역시도 아주 거기에 자유로웠나요? 이런 데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저도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는 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남의 거 욕망하면서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교회도 개척했습니다만 그냥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할 건 네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알아서 살고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딱 중심을 잡고 살아야겠다 하는 데 있어서 지라르도 굉장히 키르케고르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래서 정말 너무 너무 이거 한다고 내가 다시 시작 읽을 때도
아, 정말,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서, 지나치게도 이게 안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사이트를 갖는다고, 그죠? 모방용어를 배운다고 나는 모방용어를 초월할 수 있는가? 이게 끊임없이 내 삶을 비춰보고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이게, 네. 지라르에 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이제 그 책이 이제 제가 얼핏 이제 뉘앙스가 오기는요. 네. 누가복음에 이제 네. 예수님 말씀 같은. 네, 맞습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시네. 이 지라르가 기독교적인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저술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아, 무신론자였는데, 여기저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게 고문서. 그러니까 옛날 그 문서들을 원전으로 막 읽던 사람인데, 읽다 보니까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문서들에는,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걔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희생양의 목소리가 있더라.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쉽게 말하면 눈에 지나는 오늘날 유행한 해체주의, 여기다라든지 후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그게 먼 훗날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각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측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그러니까 인문학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썰푼다 하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인류의 사회가 인간이라는 것이 모방 욕망에 충동돼가지고 살아왔고 걔네들이 막 맨날 이렇게 폭력질 하다가 결국 사회가 망하면 안 되니까 희생양의 메커니즘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 그것과 달리 신약 성경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박해자고 희생양은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느낌이 네. 현대학자들은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 사람은 역으로 성경을 그러니까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그 이메일이 미스 신화 vs 바이블 성경이거든요. 막 가끔 이제 막 미국에서 막 아귀하다가 이메일이 온대 그 미스 vs 바이블 이러면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 성경을 제외한 모든 문서들은 그 박해자들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정당화하던 문서다. 성경은 이게 그러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이후에 희생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생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고 그거를 사실 희생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탄은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 존재, 그 어떤 박해의 무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재밌고요. 크리스천이라시면 요 책만 읽으셔도 은혜스럽습니다. 요 책, 제가 성역국 모임 하는데, 6명이었는데, 2분은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그리고 읽다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아주, 크리스천이시라면, 아주, 교회 안 다니는데 이거 읽어보라고 했더니 막 너무, 이렇게, 이게 원래 무신론자였다면서 왜 이러냐고 막 그러던데. 국제학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사람은, 여기는 문학 쪽이고, 여기는 사회 인류학,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뭐 종교학도 아니고, 사회학도 아니고, 인류학도 아니고, 아마 교수 생활은 문학 쪽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가 이런 게 해서 그렇긴 한데, 다양한 과들이 그냥 이 주제로 어떤 폭력과 뭐 사회에 대한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니아층들입니다. 거의. 완전, 그러니까 그것이 신학이든 뭐 철학이든 뭐 문학이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다른 차원입니다. 아주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네. 전어, 그러니까 폭력과 종교, 네. 폭력과 종교에 대한 네네. 콜로키움 네네. 저널이요. 네. 그게 일본의 이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논문을 이렇게 되겠죠. 투어한 네. 지도는 지라를 지도 제자, 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교환을 하셨을 때 이치메에 대해서 이제 그 국어를 거기 그 논문 그 잡지에다가 이제 그 게재를 하신 적이 있어. 그 네. 논문에다가 게재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네, 그 폴 부무쉘이라는 네. 이제 그 네. 아마도 네. 이게 직계 대자이시고. 이제 프랑스에 본부가 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이분이 박사는 미국에서 하고 아마 미국에서 주로 나중에는 거의 교수 생활도 미국에서 하셔가지고요. 예, 뭐 미국, 유럽 다 있긴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보수서정 신학교 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한 10년 넘게 신학책 보면서 한 줄 본 것 같아요. 한 줄. 네, 한 줄.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줄 있긴 있는데 너무 그래도 약간 좀 진보적인 데는 또 많이 관심 갖고 많이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무슨 이렇게 그냥 뭐 썰이고 뭐 그냥 이제 뭐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이 사유가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뭐 욕심 부리지 마. 이 제목이 제일 이것도 아니 같이 읽는다고 이 책을 한 7권인가 주문을 했는데 그 서점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나는 사탄이 이래가지고 제목이 이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요 책은 그나마 요 책 굳이 바쁘시잖아요. 이 책 저는 이 책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 책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설명들이 이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뭐 좀 쓰면 이 군중. 폭력과 성스러운 어떤 희생양,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르네 지라르도 키르케고르 사상의 영향을 깊게 받은 건가요? 벨린저는 전혀 잘 영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쓰고 있는 책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 그러니까 그런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쓴 책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표현했던 어떤 실존적인 결핍이랄지 신앞에 선 단독자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이 책에. 그걸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표현인지 아니면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실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처음에 모방 욕망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인간의 그 상황을 어떤 신앞에 선 단독자라는 반대 개념으로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급은 있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뭐 여기서는 맨 처음 책이 목사님 말한 현대 이야기적 성찰하고 관련되나요? 뭐 여기는 그냥 모방 욕망입니다. 모방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현대 이야기적 성찰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요 책 2권 중에 한 권만 읽으셔도 이게 나오면 이야기 신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대는 간단히 얘기하면 근대는 절대 진리를 추구했잖아요. 명확한 명제적인 진리. 명제로 인간의 삶이 포착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죠. 시험 관계상 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